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례식장을 많이들 갈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장례식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아, 보경이는 안다고 이렇게 하는, 아마 2학년은 잘 모를 수도 있고 1학년은 전혀 모를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예,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곳은요, 누군가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이웃이 돌아가시면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가서 위로해 주는 곳이에요. 위로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예, 예전에 저는 이 전국 팔도를, 장례식장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거의 다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본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직업이 무슨 장례식에 관련된 이 직업인 줄 아시면 안 되고요. 목사로서 갔습니다. 목사로서. 그런데 이제는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요. 또 부활 주일날이 갑자기 웬 장례식 타령이냐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만큼요 부활 설교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설교를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부활의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승천의 얘기, 재림의 얘기,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례식장은요 좀 우울해요.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못 보는 슬픔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부활의 설교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전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믿음을 더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침울한 또는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절대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싶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이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활은 있다. 일어나자. 지금 일어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자는 얘기는 승리하자. 우리는 힘을 얻자. 이런 의미예요. 예, 부활은 있다. 일어나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환갑잔치라고 알아요? 환갑잔치? 알아요? 환갑잔치를 아는 친구도 별로 없을 텐데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환갑잔치. 왜냐?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거든요.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다들 60이 넘어가거든요. 예, 다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이제 그 오랜 옛날이죠. 이 조선 시대나 이런 때는
60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60을 살아가는 게.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어요.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하잔치를 베풀죠. 그게 바로 환갑잔치예요. 요즘엔 심지어 고희잔치. 고희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 70, 맞아요. 70. 70이 되어서도 요즘 잔치를 안 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언제 해요? 여든에 한답니다. 여든. 여든이 몇 살이지? 80세, 80살. 와, 80년 정도 돼야,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이 정도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참 좋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사람은 결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치료약을 개발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뭐냐?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 사람은 끝난다는 거.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멋진 삶, 정말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한 가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이 가정은요, 보시는 것처럼 두 자매가 있어요. 예, 이 두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오빠가 한 명이 있었어. 오빠 하나, 밑에 두 자매. 예, 다 자매가 있어요. 이 두 자매는 다정한 오빠와 함께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도 슬픈 일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오빠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좋은 약, 좋은 음식, 또는 의사 선생님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 빨리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더 아픈 거야. 걱정이 되죠.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오빠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친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을 막 살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분에게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야겠구나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오빠의 친한 분에게 뭘 했느냐?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오빠가 굉장히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좀 빨리 오시면 좋은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오빠가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죽고 난 다음 사흘 넘어가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 자매가 속상한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언니죠. 언니가 쫓아가가지고 그 자매 중 언니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오빠가 결국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의 얘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 너 오빠 살아나.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요, 주님. 당연히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도 부활하죠. 그거 저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반드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약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은 했지만 지금 살아난다고는 못 믿었어요. 마르다도. 자, 그러고는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얘야, 주님 오셨으니까 와서 인사나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울고만 있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따지러 온 거야. 따지러 왔어. 거의 따지듯이 왔어요. 왜냐? 얼른 뛰쳐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딱 볼더니 바로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만일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날 텐데 지금 죽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런 거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마음이 아프셨냐고요? 무슨 이유로 마음이 아프셨냐고요? 그녀가 슬퍼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러나 다른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너의 오빠는 어디 두었니?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무덤에 있죠.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어디 있겠어? 당연히 무덤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는 거예요. 그 무덤을 이스라엘에는 무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매장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리고 시신을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굴이 있어요.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 안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한 이 정도 높이 또는 이 정도 높이 이렇게 층층이 뭐가 되냐면 시신을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놔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면 무덤을 딱 이제 가두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뭐가 남을까요? 네, 살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을까? 뼈만 남은 거지. 그러면 1년 만에 다시 장례를 치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뼈를 다시 수습해가지고 이제 그때 묻어요. 이런 이제 그 장례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옛날 고조선 그 윗대에도 그 당시 그때도 바로 이런 장례법이었어요. 우리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당연히 냄새나지. 나흘 만에. 그죠? 나흘 만에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큰 돌을 옮겨라 하는 거예요. 큰 바위 이걸 옮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에다가 돌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무겁겠어. 그죠? 얼마나 무겁겠어. 여러분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모를 거야. 예전에 제가 이만한 돌, 요만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옮기는데 와,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정 두 사람이 끙끙 해가지고 옮기고 그랬었어요. 진짜 무거워요. 돌문은 더 큰 거야. 아무리 못해도 이만큼이잖아. 기어 들어가도.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 예. 근데 이스라엘의 돌문은 그보다 더 커요. 이게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장정 큰 어른들이 아무리 한 명이 해도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많이 이렇게 막 매달려야지 움직일 수 있지. 어우, 굉장히 무거운 거야. 아니 그런데 나흘이 지나는데 냄새 나는데 그 돌문을 비켜나가게 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냄새 나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자매가 선생님 냄새 나요. 나흘 지났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십니다. 어떻게? 돌을 옮겨라. 어떡하겠어요? 돌을 옮겨야지. 명령이니까 옮겼어. 이렇게 옮겼어. 아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옮기기 어려운데 그걸 끙끙끙끙 사람들이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왜 옮기는 거야? 저 이러겠죠?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겠어요. 자, 그렇게 옮겼어요. 그렇게 옮기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다 보시는 거예요.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을 보시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눈 감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딱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 잘 듣고 계시죠? 이거예요. 첫 마디가. 아버지, 내 말 잘 듣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내 얘기를 잘 듣고 계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 나를 위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중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이 찬양이 있어요. 나 이 찬양 참 좋아해. 멋있어. 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고요?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칭칭칭칭칭칭칭칭 감겨 있었어. 그래, 얼마나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죠? 성경에 보니까 손 발이 동여졌다, 묶여졌다는 거예요. 묶여진 채로 이렇게 나온 거야. 끙끙끙거리면서. 예수님이 풀어줘 했겠지. 풀어주고 살아난 거예요. 병도 낫고 살아난 거야.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눈이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근데 지금 그걸 봤거든. 놀래,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우와, 이럴 수가 있나?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야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하면서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다르겠느냐? 야,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일을 했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신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그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곤란했을까? 곤란한 이유는 있어요.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밑에 있었어요. 식민지라고 하는데 로마의 밑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로마가 어떻게 할까요? 총이 아니지, 칼이지. 그때는 칼과 창을 끌고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위험해, 큰일 났어.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그 지도자 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건가요? 누구 편에? 예수님 편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본인도, 당신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활될 거야. 그러니 믿어.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씨앗이 있어. 씨앗 알죠? 씨앗. 예를 들어 씨앗을 아주 잘 말려놓은 씨앗. 근데 죽은 것 같은 씨앗, 돌덩어리 같은 씨앗이 있지만 그걸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흙에다가 넣고 물을 싹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싹이 나기 시작해요.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이 돌덩어리 같은 그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덩어리 같이 단단한 그 씨앗이, 그 씨앗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그 싹이 난 그 식물이 열매를 거두는 나무가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다르거든. 너무 다른 모양이잖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는 것 같아.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씨앗처럼 정말 형태가 너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보면 에이 무슨 부활 이렇게 생각되겠지? 그런데 그런 죽은 것 같은 너희 몸이 어떻게 된다?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부활이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 부활은 오늘도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라는 게 뭔 말이냐? 내가 힘들어, 내가 속상해, 내가 어떤 일로 마음이 아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이 그거였어. 내가 속상함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부활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른손 딱 이렇게, 여기 오른손 이거 지금 오른손 딱 쥐어봐. 오른손 딱 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어. 나는 어떤 때라도 좌절하지 않아. 아멘. 예,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말씀처럼 정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을 이기리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로 인해서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좌절할 일이 벌어지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라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비와 부활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평소 궁금한 적 없으십니까? 무엇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신 이 놀라운 분이 아이가 갖고 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4,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광주리가 남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과 잠시 얘기했지만 로마의 칼과 창 앞에서 한없이 작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만일 로마의 통치자가 잘못 보고 우리들한테 함부로 하는구나,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통치자는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할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이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예상한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상을 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신약과 구약을 사이에 둔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다. 만약 이 일이 벌어지면,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것이 예전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묘책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래요. 차라리 뭐라는 겁니까? 이 예수를 우리 포기하자. 포기해야 우리가 다 산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천만한 일에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군중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1에서 53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가야바가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요, 그들의 편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정치적인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선택이 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일생일대 아니 역사적으로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책망을 받아야 할 그러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누가 역이용한 건가요? 누가 역이용한 건가요? 하나님이 역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으로 바꾸신 거죠. 어떻게요? 좋은 방법, 좋은 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택한 백성의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한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뭘 한 겁니까? 이 일을 뭐라고 할까요? 시작하게끔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법칙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 속죄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이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대제사장은 원래 자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말을 역이용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온 인류를 살리게 하는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내세우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고 역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해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도가 아닌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일을 공모하게 됩니다. 자기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사용하셔서 그 결정을 선하게 활용하신 것이죠. 이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복으로 자유를 뺏긴 채 아주 암흑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방의 왕을 통해서요.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비롯한 여러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민족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한 나의 마음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또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가족에게도 얘기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죠? 역이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데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에서 새로 생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이 전혀 상상되어지지도 않고 전혀 기억되지도 않고 전혀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그 회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돌부리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 같고 때로는 좌절하는 것 같고 좌초되는 것 같은 그런 배처럼 고통스러울 순간에서조차도 여러분 믿음 한 가지, 그 한 자락을 꼭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뭐? 부활이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언젠든 하나님이 이루어지고자 하실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부활의 기쁨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부활의 그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오늘도 간직한 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큰 도움이 아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있을 것을 바라는 그러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좌절이 아닌 기쁨과 회복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활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부활을 의지하며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부활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